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 용서해달라고 하라.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베드로로 에스에스 시험에 들었던 것 용서해달라고 하라. 시험에 들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에스에스 오늘도 말씀 받는 것 권능으로 치료해달라고 하라. 오늘도 말씀 받는 것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에드와이론의 교회를 에스에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아버지께 맡깁니다. 대원을 에스에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로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봤는데 오늘 내가 무엇을 선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깨워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러셨고요. 무엇을 선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전 예수님께 물었고 네가 받은 은혜를 전해라.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저 예수께 여쭤봤고 하나님께 건들려라.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그때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 물었고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따라오라야겠습니다. 저는 생각나게 하시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을 선전하는 것을 하도록 해라라고 하십니다. 이곳에 택회에서 오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이용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무엇을 선전해야 됩니까? 말씀과 복음이다 하십니다. 저에게도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예수님을 선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던 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나 자신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고 원수의 자녀이면은 원수의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아니하시고 순간적으로 내가 받은 것 같으나 잘못 받는 것이 있어요. 그 잘못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이 의심을 했어요. 뭐 마음으로 했든 머리로 했든 뭐 생각으로 했든 이렇게 했을 적에 바로 원수가 들어요. 근데 그것이 보이느냐 들리느냐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이거를 전하면서도 이건 정말 아니잖아 하는데도 전화를 하니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할 적에 제가 기도해 보니까 잘못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의심했을 때 의심하면서 말씀을 받게 되면 바로 원수가 들어오는 거다. 그랬을 때 원수가 똑같이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계속 와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는데 거의 혼자서 있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혼자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랬을 적에 내가 순간적으로 어떤 작게 하거나 크게 하나 상관없어요. 의심했을 적에는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시 똑바로 달라고 해서 하라.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문을 잠갔으면 열어야 되잖아요. 열었다 닫았다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잠기는 것은 내가 의심하면 잠겨버려요. 그러면 잠기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로 원수가 들어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는 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고 자기 생각을 떡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았어. 그거는 자기의 뜻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수가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응답인 줄 알죠. 안 되죠. 안 맞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게 되면은 원수가 들어오고 원수가 말하고 원수의 종이 돼요. 원래 그것들의 종이었기 때문에 또 내 생각 가지고 하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응답을 하시는 거라.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응답인 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 줄 아는데 자기 것을 자기에게 말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그걸 틀리게 그거 아니라고 왜 안 했을까? 이미 내가 그 짝으로 마음이 강하게 돌아가고 생각이 돌아가고 해버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냐? 안 들어요. 안 듣기 때문에 그대로 줘버려요. 그래서 이제 예언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럼 여기 가면 이 말 듣고 저기 가면 저 말 듣고 근데 자기가 원하는 답을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된다 그랬으면 그 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라.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올 때까지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 해갖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해라 했을 적에 그게 되느냐 안 되죠. 이거는 오답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내 자신이 벌써 민감해져야 되는 거라. 내가 눈으로 보면서 저거 좋네 했는데 이거 풀지 안 하고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해라. 이런저런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해라. 다 틀립니다. 그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줬기 때문에 했을 적에 되느냐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하는 것이라.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도 네 그거 아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영길이가 남의 물건 손대는 거 회개해. 근데 얘가 내가 남의 물건 손대는 거 회개해. 남의 물건 손댄 거 알겠나 싶지 않더라고. 예, 도둑질한 거 회개해. 남의 거, 내 거 아닌 건 다 남의 거니까 그렇게 하면 도둑질이라고. 예, 엄마가 이제 회개해라 이랬는데 하긴 했어. 했는데 환상에 딱 보이는 것이 손이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 게 보여요. 손목이 부러졌거나 빠졌거나. 그래서 이거 빠진 겁니까? 부러진 겁니까? 하니까 부러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그 손이 이제 완전히 덜렁덜렁하나. 나중에 이제 영원히 또 오더라고. 이제 영원히도. 그래서 엄마가 대신 하루 금식하면서 회개해라, 기도해라, 종발해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환상까지 딱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미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회개해서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회개해버리면은 이 원수가 나가니까는 그 다음에 괜찮죠. 근데 원수가 들어오는 것은 뭐 하려고 들어와요?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어른이 없어. 애 말이라고 안 들어서 안 되고 어른 말이라고만 듣고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거 회개해. 형님한테 거짓말하는 거 얘기해라. 목을 잡아서 목을 딱 잡으니까 거짓말하는 거 얘기해라. 애들이라서 거짓말해도 되는 게 아니고 어른이라서 거짓말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옳지 않는 건 옳지 않는 거예요. 바른 건 바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라.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 그래서 어저께 예준이가 이 우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니는 예의로 다 통화내네. 그러면서 예언을 다 하잖아요. 말 다 해요. 왜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영혼 살려주세요. 우리 할머니 영혼 살려주세요. 고문을 아직 놔둬도 되겠고 우리 아버지 배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아빠 배 들어가게 해. 다만 뭐 누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장로님에 대한 것도 어저께 말씀하신 거 애를 통해서 말씀해요. 왜? 성경에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세운다고 그랬다고요. 그것은 그 아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권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서야만이 알게 해주시니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원장님, 장로님이 한 것도 말하고, 딱 요렇게 쳐다보더니만은, 왜 그러니까. 장로님, 손녀 보고 싶죠? 그 말을 하니까는 장로님 아무 말도 안 하시지. 예. 장로님 풀어주세요. 그게 4월달 되면은 지금 아이 말을 듣고 애기 말을 듣고 내가 다 말을 전하는 거라.
4월달 넘고 나거든 가라. 그래서 나중에 기도받을 때 내가 너를 풀어준다. 오래 인내했고 참았다. 예. 근데 오래 붙들어주고 묶어놨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세세는 모르지만은 나를 위해서 해놓던 것이지, 아니 나를 붙잡아 놓는 데서 하나님 앞에 덕 돌아갈 거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또 몰라. 그래서 어저께 이제 딸이 댕기던 어딘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날 보고 어디 가라 그랬는지 전혀 기억은 안 나는 거야. 기억은 안 나고 오늘 일찍 가는데 어딘가 가야 될 때가 있나. 그래서 근데 이게 머리에서 없어지질 않는 거야. 이제 어저께 고기도 이제 작게 샀죠. 한 가지만 사고 어떻게 해요? 그래 어디로 가요? 이러니까 차에 가서 말할게. 그 차 타니까 장로님한테 물어봐라. 몰려오니까 장로님 어디 갈 데 있나 물어봐. 뭐 포항에다 해서 내가 어디 모르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근데 장로님한테 물으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대학이죠? 한동대 갔습니다. 갖고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맞느냐고 하니까는 기도할 게 있다. 그 학교에 묶인 것을 풀어줘요. 어저께는 얘기 안 했죠. 예. 그 학교에 묶인 것이 있어서 내가 가서 풀어준다. 그거 누가 묶겠어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묶어버리는 거라. 무엇을 잘못해서 그랬다는 것은 말씀 안 하시죠. 말씀을 안 하시고 그걸 풀어주기 위함이다. 그럼 가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고. 차 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돌 수 있으니까 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계속 감사만 해라. 시작했는 데서부터 이제 끝까지 나오니까 여기까지다. 근데 뭔가는 어딘가 갈 데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유 내 생각이겠지.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긴가민가하게 어딘가 가야 될 것 같은데 누구한테 내가 말을 받았나 그래. 올풀이 간다고 그랬나. 올풀이 내가 뭐 갖다 줄 거 있었는데 잃어버렸나. 어쨌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잡히질 않는 거죠. 누군가에게 답이 있을 적에 나에게 아련하게 말해준 생각나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어딘가는 가야 될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딸을 위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해봤고 왜 그렇게 오래 묶어놓고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많은 생각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장로님이 여기 가기 때문에 딸 생각이 나지 않을까. 딸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사랑했던가 봐. 그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면 우상이야. 그러니까 그걸 제해버리는 거라.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과연 버리라 할 때 버릴 수 있나? 끊으라 할 때 끊을 수 있나?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하시냐면은 얼마나 사랑을 했는데 지를 얼마나 사랑을 했는데 지가 그렇게 해? 삐끼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있고 누구한테? 딸한테. 그러니까 지를 얼마만큼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지가 시기 질투를 해? 시기래? 질투를 해? 그렇게 하고 주시는 것이 지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 올 때부터 싫어하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도 그런 내색을 안 했죠. 안 하고
그냥 해주긴 하고 기도는 해주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는 알아듣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만 어저께 이제 그 자리에 장모님한테나 권사님한테 얘기 안 했어.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안 해야 될 거 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시간이 됐고 때가 돼서 이유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육적으로 사랑했던 것만큼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가족들을 사랑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두고 정말 이거는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지가 뭐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정이 남다르다. 네 정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할 적에 마음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있죠. 뭐겠어요? 남다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다가 이 정을 끊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맨날 울고불고 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구나.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남만 못하게 하잖아요. 전혀 정을 안 줍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끊어주시는 거예요. 육적으로 본다면 제가 병들어 있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겠죠. 끊어놨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합니다.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고. 예,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지가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를 시어머니라고 그러시는 거 어쩌는 건 모르겠지만은 동생한테 말하라고 하더라고. 네가 내 앞에 간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지금 물었거든요. 예. 큰 동생이 죽고 나가지고 자식이 부모 앞에 가면 부모에게 정말 가슴에 묻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생 가고 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앞에는 동생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식들 데리고 가지 말라고. 예, 부모한테 불효하는 거야. 예, 그래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아니고. 예. 왜? 사랑하는 아들이 갔기 때문에. 어머니한테는 좋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힘들죠. 끊어버리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역시 그렇게 하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안 그러면 옆방에 있었는데 한 번가 자지도 못하겠다고요. 어머니 아플 적에 옆에 가서 내가 잠을 자면서 하려고 해도 그것도 못하게 하시네. 한 번도 못했잖아요. 동생 보고 자라 그래.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것이 정말 매정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은 끝장이 오면 알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나고 생각만 나면은 어머니 나타나고 또 내가 울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 아시고 미리 나를 위해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생일이 지나가서 내가 뭐 결혼하고 나서는 싹 다 잊어버렸으니까 모르거든요. 그러는데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제 생일을 챙겨줬을 건데 어머니가 없으니 못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고 울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어머니가 너 뭐 왔다니까. 보니까는 문 앞에 보이는 거야. 왜 오셨냐. 하나님께서 네 동생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 이러시는 거예요. 만일 제가 아프게 여기고 그 동생을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이 그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걔를 또 데려갈지 몰라. 예, 가를 데려가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왜? 내 앞에 얘가 우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얘를 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나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자식은 오래 산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건 빨리. 그래서 내한테 우상이 되면은 그것은 내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라고 하지 말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너희한테 우상이라고 했다. 그 우상은
어떤 거라고 목적을 지어줄 수가 없죠. 각자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될 거고, 자기 몸만 사랑하면 자기 몸이 우상이 될 거고, 자식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아내 사랑하면 아내가 우상이 되고, 남편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 되고, 누군가를 내가 더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치우는 거예요. 나한테서 치워주는 거라. 결국이 그것을 내가 끊지 않으면 결국 내가 아픔을 당해야 되고, 나 때문에 상당히 죽을 수가 있고, 내가 잘못하니까 상대를 통해서 나에게 도구로 사용되는 거야. 상대를 통해서 나한테 도구로 사용해 놔놓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괜찮는데, 도구로 사용하면 이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라고. 어저께도 말씀 중에 그랬죠. 이 사람이 죽는 것은 너 때문에 죽는 거다. 내가 너들을 하지 말란 거 했기 때문에 죽는 거고, 이거 안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인다. 그렇지만은 네가 두고두고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거 생각하고 평생에 죄짓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안 죽을 건데 자기가 말 안 들어서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나로 인해서 상대를 죽일 수 있고, 상대를 통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보단 이 사람 사랑하니까 이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내가 그냥 교회만 다녀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영이에요. 그 외의 거는 사랑 한번 끊어놓으면 그들이 편해. 내가 지고 있으면 그들 쳐. 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우상들이 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영홍가 지금은 이제 아마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독하게 못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그를 만나가지고 그가 변화를 되는데, 그 뒤에서는 형이 17년 동안을 기도했대요. 17년 동안 기도하고 8식구를 죽이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눈을 열어서 데리고 가버린 거라. 그래서 입신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증거하고 간증하러 다니는데, 자기는 미국 가 있을 적에 한번 듣는다고 들으니까 미국 가 있는데, 그때 이제 노상이 이제 사고를 치고 하니까는 진짜 진절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혼하자 한다고, 이혼하자 한다고, 그래서 그 집 가족을 8식구를 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죽이진 않았지만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요한이든가 요셉이든가 하여튼 그래. 그러는데 애가 갑자기 아팠어. 애가 죽게 됐다는 거죠. 대학병원이 있는데 애는 죽으려고 그러는데 남편한테 전화를 했겠죠. 이러다 하니까 애 안 죽이려고 당장 데리고 나가라. 병원에서 나가면 죽는다. 안 죽이려면 데리고 나가라. 그게 왜 그랬겠어요? 그 엄마한테 믿음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으니까 애가 우상이 된 거야. 애가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치우려고 하죠. 믿음이 첫째가 아니고 애가 우상이 됐으니.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은 알은 거야. 그러니까 애 안 죽이려면 데리고 나가라. 죽는다 생각하고 나가니까, 집에 가니까 애가 깨끗이 낫고 아무지도 않더라. 예. 그래서 나한테 우상이 되면은, 상대가 내가 우상이 돼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돈이 우상이면 돈이 없어질 거고, 재산이 우상이라면 재산이 없어질 거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우상으로 채우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상이라서 없애는 것을 똑똑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땅에 있는 거 한 번도 어저께 그랬죠. 집을 하나를 사도 안 좋고 둘을 사도 안 좋고 전혀 하나 샀다 둘 샀다 이게 기쁨이 전혀 없어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애를 먹이고 일하던 사람이 믿음으로 서서 성령님께서 어떠고 저떠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때 참된 것이 나왔을 적에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가 되는데 세상의 것 가지고는 감사가 안 돼요. 손녀가 이 나이에 손녀 가은이 하나잖아요. 정 안 줍니다. 그냥 의무적이에요. 애틋한 사랑으로 이렇게 하도록 안 해주셔요. 끊어주시기 때문에. 원래 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이 있습니다. 정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애기들이 있어도 정을 주지 못하게 해요. 예. 정처럼 애기들 안아주잖아요. 안 안아줘요. 못 안게 합니다. 그래서 안으면은 심장이 안 좋으니까 꽉 이렇게 애기를 못 안아요.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상을 통해서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을 안 주게끔 하고 예. 억지로라도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은 괜찮은데 있는 것을 끊는 건데 자기가 스스로 못해.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셔야만이 돼요. 그래서 상대를 생각해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서로가 그렇죠. 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나만 낫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남을 나보다 존경하라. 높이라는 것이니까 그건 우상이 아니죠. 근데 내 마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가 치우치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뭘까? 가시적인 거 말고요. 진실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무엇을 나빠하고 있는지 나에게 신성규 집사님 어저께 그 클럽에 이제 누구누구 이렇게 있는데 너무 자기를 자꾸 괴롭혀서 밉대거나 그 사람이 자꾸 괴롭히는 거는 그 영혼을 살려달라는 거야. 그 영혼을 진심으로 저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워해버리니까 안 되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가 살려달라는 하나님 말씀은 우성이다 그래요. 예,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할 수 없으니까 축복을 누려줄 수밖에 없죠. 저주해서 된다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저주하죠. 근데 사람을 보고는 저주할 수가 없는 거라. 그 죄 짓는 그 원수는 보고 저주하고 이 영혼을 구원하고 저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분리시켜야 되는데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그 사람 사랑하려면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려고 안 하고 그 육체만을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오랫동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니까. 근데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피가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거라. 영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우면 한꺼번에 저주해버리잖아요. 이것이 아니고 그 죄를 짓는 데 대한 그 죄는 우리가 저주라고 명령하고 원수들이 들어가서 하니까는 그건 저주하고 명령하고 그 영혼은 사랑하고 축복해달라 구원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 사람하고 원수하고 영하고 셋을 분리시켜야 돼요. 이 사람은 몽땅 한꺼번에 하면 다 저주하는 거고 그 죄 짓는 거는 명령하고 짓지 말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중보하고 그 원수는 저주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은 살려달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육체도 종로로 됐으니까 그래서 셋을 분리시켜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영과 육과 오늘 분리시키는 일들, 원수와 분리시켜야 되는데 한꺼번에 미워하거나 한꺼번에 사랑하거나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지 못합니다. 분명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신 것을 깊이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믿음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늘 깨닫고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를 수 있어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